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정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6월 14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스테이 홈 오더가 내려진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었고 지난주에 그것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좌절과 실패가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 좌절과 실패는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린던 B.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너무 이른 나이에 빠르게 출세한 사람과 둘째,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꺼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빠르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쉬우며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거친 고통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과 좌절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끝내 절망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시련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인내하고 견디면 좋은 결과의 열매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극복할 수 있는 적당한 시련과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실패, 고난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편협한 전도가 기독교를 기독교 되지 못하게 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자기도 자기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들을 사람들 가운데 선출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연약함에 휩싸여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와 좌절,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백성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린던 대통령이 너무 이른 나이에 빠르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 되기 쉬우며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지혜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20대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이 이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데 귀한 경험과 은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후배들이 그 말 듣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는 성숙하고 훌륭한 제사장이 되는데 매우 필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시련과 고통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종, suffering servant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당하고 결국 팔려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우셔서 대제사장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시련은 힘이 들고 때로는 지긋지긋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나오는 환난, suffering, 고난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인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해져 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칭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 존경할 수 있는 제사장, 그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컴패션을 가진 제사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기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뻗고 도움과 기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인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프고 힘든 자들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의 시간을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경건으로라는 표현은 NIV 성경에서는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함으로라는 뜻입니다. 고된 사역과 굶주림과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과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삶의 자세를 본받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사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현실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쉬운 길로 회피하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제사장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성공의 길을 가고 예수 믿으면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낙심하고 물러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복은 동일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믿음의 후예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먼 길을 가서 도착한 곳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것은 매우 힘든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곳에 기다리는 것은 기근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시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 단어로 브라카입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서 66장 12절에 나오는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할 때의 무릎이라는 단어가 또한 브라카입니다. 즉 복과 무릎은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은 무릎 꿇음,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실망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시기이며 또한 인종차별 문제로 사람들이 데모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웃을 위하여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가 고통스럽고 좌절되는, 낙심되는 우울증과 힘듦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간이 바로 제사장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땅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장다운 제사장, 세상 사람들이 믿고 존경할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믿고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였을 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였고, 우리는 두 벌 옷을 가지고 우리의 안락함을 구하고 우리 우선으로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사용하여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닙니까? 예수의 눈물이 저들의 눈에 있고 예수의 손이 저들을 어루만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가서 한마디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 사역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이한 신앙생활, 우리의 불순종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우리의 죄악의 품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고통하고 절규하는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하늘의 평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교통케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